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한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에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아자 아자 화이팅. 우리에게는 주님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통성경 길라잡이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도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7트랙 그 안에 서무마당 그리고는 52가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 전체를 7트랙으로 서무마당으로 52가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오늘 38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5번째 트랙 사복음서에서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 공생의 3년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38가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그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하신 이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주요 공간은 갈릴리, 또 그라사 광야, 예수님과 12제자, 그라사 광인.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서 12번째, 13번째마다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그 한 영혼 사랑할 때 우리 지난 37가에서는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신 주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신 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역시 사복음서에서 한 영혼 사랑 구체적으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랑을 위한 도구로 모두 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으로 사지백제로 뜨거운 가슴으로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의 온 지체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해 주셨다. 병든 자 아픈 자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한부에 직접 손을 대어 고치셨다. 병든 이가 찾아왔을 때 불쌍히 여기고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주셨다. 레이기의 그 고침 그리고 회복, 이것을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회복, 특별히 레이기에서는 정결하게 되는 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진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위한 먹거리도 레이기에서 11장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한 회복, 그 번제물의 물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짐으로 속죄하게 하시는 이런 레이기의 고침, 그 회복, 이것을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친 환자들이 많습니다. 나병 환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주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베드로 장모에게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그 숨진 소녀의 손을 잡음에 생명이 회복되어 일어나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맹인에게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직접 주님의 온몸으로 이렇게 병든 자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이다 하는 것을 큰 그림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근본 정신은 죄로 인하여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성과 긍휼과 자비의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가부, 나인성 가부, 자기 독자들이 죽었을 때 불쌍히 여겼다.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러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건강하고 상대방은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픈 고통을 그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힘이 되려면 정말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항상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함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지만은 역시 제사장 나라 또 그런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장 확인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케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진정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굳이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준수하고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어느 정도로 바쁘셨느냐.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 사회를 우리가 미뤄보게 될 때 오랫동안 제국의 통치하에 정말 저들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인권도 눌리는 그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교훈과 같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리고 또한 무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볼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소문을 듣고 몰려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주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는 호수를 건너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그냥 배전을 때리고 배 안에 물이 넘쳐 들어오고 바람은 거세지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다루는데 전문가였지만 그들도
자신의 기술 능력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까지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을 두려워했어도 예수님은 깨닫지도 못하고 고물을 베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뭘 의미하느냐? 물론 어떤 바람도 풍랑도 주님의 고요함을 깨울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한 영혼 사랑하심으로 피곤하여 우리 주님도 지쳐서 얼마나 고나셨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놀라매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또 그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 동네로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바다라 이렇게도 말했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죠. 그리고 지친 몸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강풍에도 주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강풍으로 인하여 두려워 예수님을 깨웠을 때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능력의 주님이, 그리고는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갔더니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 가족도 친구도 다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무덤 가운데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사람. 주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돼지 2,000마리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그라사 광인의 역사하는 귀신을 향하여 나가로 명령할 때 그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돼지 떼 들어가기 허락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허락하니까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들이 그냥 호수로 들어가 몰살했다. 주님께서 그라사 광인의 그 귀신들을 향하여 네 정체가 뭐냐?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 떼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호수로 치다다 몰살했는데 돼지 2,000마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가족도 친구도 포기한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주님은 그런 인간을 고치고 회복해 하기 위하여 이 영혼마저도 사랑하여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라사 광인의 가족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또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가족들에게 그 식구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고 가족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렇게 회복시킨 적은 누구냐? 바로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족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이 기쁨이 되고 가족의 힘이 되게 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38과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을 넘어서 그리고는 39과 39과까지 진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39과는 역시 사복음서 중심으로 공생의 3년의 세 번째 마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 소외된 자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공간은 갈릴리 역시, 그리고 주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전체를 보면 북부 지역이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남부가 유대 지역. 주요 인물들은 예수님, 사마리아인, 세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특징도 우리가 전에도 살폈습니다만은, 이들은 바로 그 하스몬 왕조 이후에 로마 제국 지하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나눠진 배경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요, 경제적으로 상류층이고 부활 없다고 믿고, 경제는 오직 모세 오경만 주장을 했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고, 그래서 이 성전의 관할권을 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 세력이 바로 사두개이고, 한마디로 위선자들이다. 바리새파는 경제적 중산층이요, 부활천사 영이 다 있다고 믿고, 경제는 구약서로 나옵건을 믿었고, 그러나 오직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주님 앞에 이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자기의 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 세력 역시 위선자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 세 가지, 위선의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살펴서 이런 위선적인 의를 버려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과장합니다.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11조와 금식, 그리고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방법을 동행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받은 대로 너도 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외워온 것입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 11조를 드린다이다.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의로 인하여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로 남을 판단 비판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웃에게는 긍휼이 없는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면 내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를 항상 내세워야 될 것이고,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나 남이나 다 죄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세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 장로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리와 장로들을 서기관 바리새인 의보다 더 인정을 하셨다. 어떤 모습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왜 그러냐?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인데 죄를 깨닫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리들 장로들은 인정을 했거든. 그 다음에 자기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토색한 그 사비로 깎겠다. 우물가 여인 남편 탓을 두던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는 이런 자세들. 그리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 사랑하시되 주님은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 사이에서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신 예수님.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랬는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약하고 또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므로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이 의지할 언덕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들, 초라한 이들, 약한 자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힘을 얻고 인생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셨다. 무슨 말일까요? 추수 때 하나님은 그 수고한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되, 아울러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방인이죠. 이들을 위하여 이삭을 남기라. 떨어진 포도열매 줍지 마라. 이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은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보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길 것을 말합니다. 또 네 떨어진 이삭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을 수확할 때도 그런 이삭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과일도 그렇습니다. 과일도 다 따지 않고 일부 남겨 놓은 것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죠. 그래서 약한 자들이 받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네 이웃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 그들로 하여금 품삯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거루민이 너희 땅에 거루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가라. 심지어 안식일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약자들의 어찌할 언덕이 되어 주셨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렁에 빠진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용을 잘 아시죠? 역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서기관 질문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서기관은 또 무슨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800m 높이에 있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 성전이 있죠. 그리고는 그 800m를 내려오면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아니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1000m 해발 1000m 상당히 높은 산이죠. 한라산이 높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950m) 한번 구경 오십시오. 그 말이 바로 한라산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발 1000m 상당한 높이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로 하지 않습니까? 바다 수면보다 400m나 아래에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뺏기고 칼에 찔려 죽게 되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가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직무 때문에 시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뭐 죽어가는 지금 시점에 있으니까 급히 포도주를 끌어서 상처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고 그러고는 자기 낙이 태워서 주막에까지 왔어. 밤새 그를 돌봐주고 그러고는 그 주막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하면서 잘 돌봐달라. 일정의 그 뭐 경비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경비가 들었다고 하면 돌아올 것 같겠다.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오지.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참 이웃이 무엇이며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역사를 보면 아수르 왕 살아온 이세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바빌론 구다와 하마스발와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중심으로 남자들은 잡아가서 포로로 흩어버리고, 이런 여러 지방의 남자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구 혼합 정책. 이때 사마리아에는 여러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오게 되고, 이후로 사마리아는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순수한 유대 혈통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거의 800년 동안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지역이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호세아를 통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회복시킵니다. 특히 사마리아 나병 환자 감사와 구원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십니다. 유대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한 사마리아의 회복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이웃 사마리아와 더 나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끼리끼리 나눔을 넘어서 친정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의 그런 나눔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시던 바리새인들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인정이 많았던 것들은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초대했기 때문에 상부상조로 하죠.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는 경건에 도수를 재는 척도의 이란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과시도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의거해서 부의 축적은 그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이라 응답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잔치 자리를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저 집 가서 먹고 내일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끼리끼리 나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끼리끼리 자기들만의 나눔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재물로 인한 조카 롯과의 갈등을 양보로 해결하고, 보아스는 나오미 룻의 경제적 살 길을 율법에 따라 책임져주고, 다윗은 많은 재물 권력 소유하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자세를 지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재물, 사유재산 아낌없이 하나님께 봉헌했고, 느헤미야에서라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허락받아 많은 재물을 항표된 예루살렘 재건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을 했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에 쓸 것을 제공한 인물로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사랑의 도구로 사용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민족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고, 그리고 과거 있는 허물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참 예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말을 것입니까? 이 상상 못할 일이거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때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영적인 만족, 참 만족을 주는 바로 생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이고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방인들의 예수님 되시고, 또 수로보닉의 족속 여인의 귀신된 딸을 고쳐주고, 이건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많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시몬의 아기 예수님을 향한 기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지금 요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8과 39가 이렇게 연달아 했고, 내일 또한 모레 40과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